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 위대한 정신세계의 그 지고하신 가치가 저희들 사고방식의 근원이 되고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세계로 다시 태어나기를 매 순간 갈망하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립니다. 정신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몰아내시고 불살라 주셔서 이제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이 제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으며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본질의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올바른 정의가 살아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목소리 높여 외칠 줄 알고, 그리고 마귀 세력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살아나는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 의탁이란 현순간이 너희에게 보내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뜻을 따르며 현순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받아들임이란 불평하거나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도 너희의 내맡김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너희가 삶의 십자가들을 더 쉽게 받아들일수록 더 완전하게 내맡길 수 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은 내 아들의 경우도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인 경우가 많다. 예수처럼 너희도 너희 삶 속의 십자가들을 거두어달라고 청할 수 있지만 바라건대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 또한 가장 힘든 십자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란다. 너희의 내맡김에서 나의 은총은 언제나 너희의 동반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내어맡김에 대해서, 즉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기에 인간에게 오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오해가 있냐? 뭐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면 뭐 순풍에 돛단 듯 늘 행복하고 기쁘고 은총만 있고 축복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대부분은 다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더 요약 정리하면, 더 직설화법으로 말하면 네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내가 허락한 뜻인데,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과연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어 내어 맡긴다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하는 거고, 그것을 구현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효용과 가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내어 맡기는 삶을 잘하잖아요. 즉 십자가를 아버지가 이건 다 허락하신 거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해서 아무 불평불만 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마치 그 도살장에 순진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효용과 가치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다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진실을 오늘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나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 의탁이란 현 순간이 너희에게 보내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데 있다. 자,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삶을 산다, 내맡긴다, 의탁하는 삶을 산다 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펼쳐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게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 내맡김이란
내맡기면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오히려 영예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벌써?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맡기지 않고 뭐 평상시에 뭔가 혼자 해 맨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을 혼자 했다면 그러면 다 잘못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어 맡기고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앙인이라 해도 내어 맡기지 않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시대에. 배우질 못하고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근데도 자기가 하느님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안 믿는 것보다는 물론 낫겠지만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영성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맡긴다는 거는 매 순간순간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해서 받아들이는 삶인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혼자 해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그럼 이건 전혀 내맡기지 않은 상태니까 다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개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현 순간이 너희에게 보내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데 있다. 자, 오늘은 제가 다른 날에서는 이 내어 맡기는 삶,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다 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약간 한 차원 높은 나라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 높은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어 맡긴다는 거, 내어 맡기고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거. 사람은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어떤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뭐냐면 형상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원인과 목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조금 차원이 높죠. 자, 형상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해당하는 원인과 목적성을 그것까지도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삶의 차원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인과 목적까지도 받아들인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예를 들어 쫄딱 망해서 진짜 집 한 칸도 구할 만큼의 여지가 안 되고 완전히 망해서 길에 나앉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형상만을 받아들여서 '야 인제 알거지 됐네. 큰일 났다.' 혹은 신세한탄이나 하나님을 그때부터 저주하게 돼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게 하시나.' 이런 부작용이 왜 있냐.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형상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끔 아버지가 허락하신 데는 그 형상 너머에 그 일을 허락하신 원인과 목적이 있는데 그 원인과 목적을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발견할 때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더 질적 차원이 높은 영성의 단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좀 낮은 차원에서는 먼저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 형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근데 영혼이 성숙해지고 그 고통 가운데 단련이 되게 되면 원인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을 하느님을 모시고 하지 않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망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끔 허락하신 것은 내가 바로 그렇게 내 멋대로 내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막 하면 이렇게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거구나.'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발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느님이 그 나에게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내앉게 된 이 상황을 형상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분의 원인과 목적성까지도 깨닫고 받아들인 거예요.
앞에 사람보다 훨씬 차원이 높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어떤 발전이 있게 되냐? 이제 자신의 뜻으로 안 하게 돼요. 중요한 거면 중요한 걸수록. 하나님께 여쭙고 늘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봉헌하고 제 뜻으로 제발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런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사실 십자가 가운데 있을 때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근데 요런 목적과 원인까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영성의 관계성도 미미할 뿐더러 이런 신적 질서에 대한 지식도 없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목적과 원인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하느님을 탓하게 되는 건 그 나에게 벌어진 사건의 형상에 함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맡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다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원인과 목적이 있고 그것이 단지 사람 눈에 보였을 때 드러났을 때 형상으로 드러나는 건데 사람은 그 형상만을 보고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탓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이렇게 돼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죠. 거기서 깨달은 것도 없죠. 은총을 받을 길도 없죠. 이렇게 낭비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아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이렇게 깨달을 것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어떤 원인에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아,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아,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니까 이제서야 와서 하느님을 탓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은 심각한 오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케이스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고 발견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혼이 그 원인과 목적을 깨달아서 아 이제 다시는 내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영혼은 은총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고 아버지와 새로운 소통 관계가 열린 거고 다시는 자기 뜻대로 안 할 테니까. 그렇죠. 이런 효용과 가치를 십자가와 고통 가운데서도 끌어내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올바르게 반영만 할 줄 안다면. 그래서 이 아버지 뜻을 받아들인다는 건 본질의 나라에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 본질의 차원에서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사실 그 사람이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 건 어찌 보면 하느님 탓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자기 탓인 게 아니 자기 멋대로 프로세스도 없이 기분 꼴리는 대로 자기 맘대로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그게 왜 하느님 탓이에요. 그렇죠? 언제 한번 물어봤나? 하느님께? 여쭤보기는 했나? 의탁은 했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망한 건 순전히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한 거면 자기 탓인데 인간은 이렇게 얼마나 꼬여 있냐면 망하고 나면 하느님 탓한다니까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니 집 한 칸은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셔? 이게 인간의 완전히 여기 어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 예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거예요. 맡겨드려서 받아들인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말은 알겠는데 자연법의 단어는. 그게 형상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본질에서 아버지의 의중과 뜻을 헤아리고 목적을 알아서 아 이거 내가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지금 잘못됐구나를 깨달아서 다시 고치고 회개하고 새로워진다면 오히려 그 십자가가 은총이 되는 순간이고 사실 아버지는 그런 것을 그 영혼에게 소출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점이죠.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뜻을 따르며 현 순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망했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럼 벌써 그 형상이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형상적 고통이 나를 막 짓누르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지 기타 무슨 아버지의 뭐 섭리라든가 뭐 의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겨를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불평불만만 나오고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받아들임이란 불평하거나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계속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허락했는데 네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불평불만을 하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미. 그쵸? 또 혹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는 것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후자에 나오는 말씀은 그때 이렇게 해볼 걸 결정을 이렇게 A로 할 걸 B로 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어떤 이상한 뇌까림 있죠. 내가 그때 거봐 내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동업자 말 듣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런 이상한 데서 원인을 찾는 거. 이런 게 다 뭐냐. 이게 마귀에게 지금 노란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그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너희의 내맡김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자, 내맡긴다는 거는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너가 받아들인다는 건데 내가 허락한 것 중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겠죠. 좋은 거면 안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해. 그럼 받아들이는 말 안 해도 얼른 냉큼냉큼 받는 게 인간의 특징이죠. 근데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그 정신세계의 말씀의 차원의 나라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내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맡긴다는 건 보통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인 경우가 많은데 너희가 삶의 십자가들을 더 쉽게 받아들일수록 더 완전하게 내맡길 수 있다. 자, 내가 너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했어. 어떤 역경을 허락을 했어. 좌절, 절망 이런 걸 허락했어. 근데 그거를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의 처지에 도달한 건 분명히 여기서 내가 뭔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기타 등등을 내가 발견할 게 있을 거야. 그래서 허락된 거야. 그게 뭘까? 이런 것,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이런 정신세계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게 다 나의 부족함, 내가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내가 자아의 종으로 산 죄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쉽게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더 잘 내어 맡기는 훈련이 그 과정 가운데에서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은" 내 아들의 경우도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인 경우가 많다. 여기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뜻 받아들이라는 거는 거의 십자가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처럼 너희도 너희 삶 속의 십자가들을 거두어 달라고 청할 수 있지만 바라건대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 또한 가장 힘든 십자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런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제 뜻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 자세가 그 정신 세계가 하느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거거든요. 저 정도로 나에게 하나 되고 용해되어 있고 내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구나. 입증이 되는 거죠. 그쵸? 마치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힘든 십자가를 허락하신다 해도 그런 예수님의 정신 세계와 같은 나라에서 너희들도 받아들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 하느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다. 그러면 오히려 있죠. 이렇게 큰 십자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 그래. 지금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온단 말이지. 이런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됐단 말이지. 야 이거 절호의 찬스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시켜 드릴 수 있는 확인 도장을 찍어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분이 성모님이세요. 천상의 책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그 아버지와 이런 거를 하시거든요. 사랑 내기 놀이를 하세요. 사랑 내기 놀이.
그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느 날 내기를 하세요. 천상의 책에 몇 권에 나오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어 그거는 무슨 놀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모님께서 "아버지, 저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 그러냐? 그래서 아버지하고 내기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내기해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랑 내기 싸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정신세계의 차원은 얼마나 인간의 정신세계하고는 차원이 다른가요? 그쵸?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 내기 싸움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나? 인간은 오히려 거꾸로 하죠. 누가 더 많이 나에게 사랑을 주나. 사랑받기를 그냥 갈망해서. 받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정신세계의 수준의 차원이 왜 고결하시냐면 아버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저하고 내기해요. 이런 내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결과는 성모님이 지셨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시고 크셔서. 근데 그런 한 단면을 보면 아 정말 인간은 미개한 존재로 전락했구나. 미개하고 미천하고 역겨운 쓰레기와도 같은 존재로 추락한 게 현 인간의 주소구나. 왜냐면 성모님도 똑같은 인간이셨잖아요, 우리랑. 그쵸?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한 분은 저렇게 고결하고 저런 경지에서 저런 사랑 내기 놀이를 할까. 근데 인간은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랑받을까 이거에서만 혈안이 돼서 누가 좀 더 나를 많이 사랑해 줄까 이런 것만 찾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차원의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변질됐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그런 고결한 아버지하고 사랑 내기 놀이를 할 만큼 저도 그런 은총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개선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야 돼요. 또 버리고 또 나를 찾고 또 이상한 거 있으면 속성 버리고 또 얼른 나를 찾고 이렇게 해서 죽기 전까지 본연의 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변질되지 않았을 본연의 그런 나 그 나를 완성하고 발견하고 자꾸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가게끔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하는 게 진리를 배우는 또 다른 목적 가운데 하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나 정신세계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내가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신 거는 나의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지 확인 도장을 찍어 드릴 절호의 찬스야. 이런 정신과 똑같은 게 바로 성모님의 사랑 내기 놀이하자라고 하는 정신의 차원이 바로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을 찾아보기가 인류에서 거의 드물고 오히려 불평불만만 안 해도 다행인 거죠. 인류의 수준이. 십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그 정도만 돼도 '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이런 게 현 인류의 주소라는 거죠. "너희의 내맡김에서 나의 은총은 언제나 너희의 동반자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어 맡기는 것을 아까 지금 서두에 제가 평상시에는 형상에서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본질의 차원에서 내어 맡기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형상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곰곰이 곰씹고 생각해서 원인과 목적을 발견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구나.'라고 하여 개선하고 아버지와의 더 관계성을 긴밀하고 더 친밀한 더 진실한 관계성으로 개선하고 이런 것까지도 맡겨드리는 삶, 받아들이는 삶의 차원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내어 맡김의 사람마다의 수준과 질적 차원과 임계 질량과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의 동반자시래요. 그러면 저 마지막 문장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람마다 내맡기는 정신의 나라가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성모님처럼 "아버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나 사랑 싸움 내기예요." 이런 수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맡기는 정신의 수준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또 내맡기는 어떤 정성. 어떤 사람은 똥기만이 쓰듯이 마치 인생 포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참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그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게 다 다르죠. 또 아름다운 정신, 내맡기는 아름다운 정신. 기꺼이 아주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내맡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내어맡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맡기는 수준과 질적인 것과 임계질량과 효용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다 토탈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이 어느 수준에서 내어맡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은총은 언제나 너의 동반자다. 즉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 만배, 1억배 이렇게. 사람마다 반영한 것에 따라서. 그게 내 은총이 언제나 너의 동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내어 맡기는 나라가 뭔가, 맡겨드린다는 삶이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은 이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과 가치가 뭘까요? 이거는 내가 자꾸 맡겨드리고 맡겨드린다는 건 뭐죠? 내 의지를 자꾸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내 자아를 안 쓰고 맡겨드린다는 건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걸 받아들일게요. 아버지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고로 이런 맡겨드리는 삶의 효용과 가치는 우리에게 어떤 게 주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자꾸 굴복시킬 수 있어요. 즉 자아를 자꾸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어 맡기고 받아들이는 삶을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아버지는 왜 자꾸 이렇게 나에게 내어 맡겨라. 너희가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한 걸 받아들여라. 이런 것을 왜 말씀하시냐면요. 마치 무슨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왜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 되냐면 그렇게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자꾸 살다 보면 내 의지를 안 쓰게 되죠. 점점.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악이 굴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통해서 발로되는 악을 굴복시키려고 모든 것을 자꾸 받아들여라. 내어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내어 맡기는 삶을 살라고 아버지께서 자꾸 강조하시고 요청하시는지를 아시겠죠? 그마저도 병든 인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무슨 강권으로 저렇게 맨날 뭐 해라 뭐 굴복시키시고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막인 거고 그것마저도 순종을 자꾸 요청하시는 이유는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밑에 아래 것이니까 순종해. 이건 세상에서나 그런 것이죠. 세상의 이교도에서나 그런 것이지 진정한 고결하고 아름다운 순종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영혼이 더 아름답고 고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이 되도록 이끄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내어 맡긴다는 건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아버지 뜻에. 그 순종을 자꾸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아가 힘을 못 쓰게 돼요. 자꾸 자아가 죽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자아에서 올라오는 나의 다양한 어떤 의견, 선, 지향, 뭐 내가 원하는 거, 내 고집, 기호, 정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자아에서 발로되는 수억만 가지의 쓰레기와도 같은 것들인데 이걸 패배시키고 굴복시키고 죽여버릴 수 있는 훌륭한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자꾸 힘을 못 쓰면서 점점 굴복당하고 정복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영혼이 성모님을 닮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영어로 자꾸 이렇게 거듭거듭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맡겨라, 내어 맡겨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순종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순종도 질적인 수준과 양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그렇지만. 자, 그렇다면 막 하나하나 일일이 막 따져서 순종하는 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스승이시거나 학원 부모님인데 자식이 사사건건 뭐를 시키면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타당한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화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이렇게 패대기 치실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쵸? 하느님도 그러세요. 그렇게 뭔가를 순종하라고 뭘 이렇게 던지셨는데 그때마다 사사건건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타당한 납득할 이유가 있어야죠. 이거는 진짜 질 떨어지는 거고 마귀예요.
그거는 순종이라고는 단어를 쓸 수도 없거니와 그건 순종했어도 빚도 안 되고요. 그쵸? 근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저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매사에 순종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받을 상급이 커지는 거죠. 그쵸? 이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첫 번째는 토마스가 못 뵀고 그다음번에 오셨을 때 토마스가 있을 때 오셨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그 토마스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고 "여기 네 손을 넣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토마스가 없을 때 다녀가셨는데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 난 내 눈으로 보고야 믿지. 그래 니네 말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다음번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 넣어 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원리냐? 몰라도 이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그냥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대성으로 알고 이게 순종의 질이 진짜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은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근데 토마스는 질 떨어지는 순종을 한 거죠. 그쵸? 넣어 보고 그다음부터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했어요. 그건 누가 못 하나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순종이잖아요, 그거는. 그쵸? 아니, 확인해 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확인해 보고 믿는 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확인해 보고 믿는 건 사실 확인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토마스는 질 떨어지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하시죠. "너는 보고야 믿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왜 행복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받을 상급이 있고 그 보지 않고 믿었다는 순종의 가치를 높게 치시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순종도 질적 수준과 양이 다 다른 건데 질 높은 순종이라는 건 뭐냐? 양질의 순종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보지 않고도 아무 지식도 배운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그냥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모든 것을 그냥 예 이러고 받아들이는 속성. 이게 양질의 순종이라는 거죠. 사사건건 따지고 물어보고 이유를 하고 납득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믿죠. 이거는 정말 질 떨어지는 거고 그거 몇 번 하면 하느님께서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실 수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에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사람도. 야, 저거에게 내가 뭐를 원하느니, 저건 상대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케이스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걸 하느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인간의 천박한 수준이. 그래서 천사의 책에 보면은 순종은 기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종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지 기부인이라는 단어 한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순종은 기부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아버지가 훌륭한 가치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부인일 만큼. 여기서 또 하나 착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무에게나 순종한다고 다 그게 기부인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귀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마귀의 하수인으로 낙인 찍히고 도장 찍히는 순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증거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만 남겨드리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마귀에게 순종한 마귀의 기부인입니다. 이렇게. 고로 순종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버지께서 반기시는 거고 좋은 것이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받을 상급도 크겠으나 문제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누구와 하나 되는 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정말 중요한 고결한 가치 중에 하나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만약에 이교도 교회에 한평생 맹종하고 맹신하고 순종을 아주 그냥 영예로 여기면서 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저 정도로 열쇠도 되돌려지고 아버지께서 이미 부분교회라고 선언하신 교회야.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계속 순종한다. 그러면 뭐 하는 순간입니까? 마귀에게 낙인 도장 계속 찍어대는 순간이에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에 근거하여 이마와 손등에 펴받는다고 나와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그렇게 마귀랑 협력해서 이마와 손등에 펴받아 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갔는데 입증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해요. 왜? 여기 도장이 다 찍혀 있어서. 딱 보면 야, 쟤 마귀랑 협력했다는 도장이 여기 대문짝만하게 찍혀 있다. 손등하고 이마에. 야, 쟤는 지옥 가겠네. 감출 수도 없어요. 도장을 찍어 놨기 때문에. 이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아버지의 인장을 찍으러 돌아다닐 때까지 추수도 하지 말고 다 멈추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도 있어요. 계시록에. 그럼 여기서 발견할 게 뭐냐? 마귀도 하느님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천사가 하느님의 뜻을 충직하게 행했던 14만 4천 명에게 도장을 찍으러 돌아다니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하셨다면 마귀도 그것을 그대로 따다가 흉내내기를 자기에게 맹종하고 맹신한 충직한 마귀의 도구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등에 표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장을 흉내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죽고 나면 확연하게 갈릴 겁니다. 이거는 이 자연법에서나 변명이 통하고 뭐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세요. 뭐 이렇게 남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상의 나라는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입증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도장을 찍으면서 다니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맞아요. 그래서 기부인이라고 하실 만큼이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거다. 내어 맡기는 삶이라는 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라는 건데 결국 요약 정리하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라 맨날 자아의 종으로 자아에게 맹종하고 맹신하고 순종해서 결국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협력해서 그 마귀 세력에게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다. 이러면 계시록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마와 손등에 표받아서 지옥 가는 직행열차를 탄 거다. 여기까지 순종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 그런 것을 다 확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맡겨드리는 삶, 아버지 뜻에 절대성으로 순종하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다양한 상급. 그래서 그 영혼의 고결성의 극치를 보니까 성모님과 같이 와, 오히려 남들은 사랑을 못 받아서 안달인데 아버지 저랑 사랑 내기 싸움, 사랑 내기 놀이 한번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차원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떤 정신의 차원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명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영혼들을 갈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성공, 학업에서의 성공, 어떤 직장에서의 성공, 혹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문제점, 불화, 뭐 고부간의 갈등,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기타 등등 인간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데 거기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고 싶고 뭔가 성공의 가치를 나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 그런 열정과 갈망이 있고 성실하신 분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이런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 아니셔도 괜찮아요. 하느님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일꾼의 소명이라는 거는 영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드리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느님 일꾼이 해야 될 다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사명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갈망으로 그런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 그 어떤 것에도 제약사항과 어떤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그러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강의를 혹은 이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더 많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사명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밝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